요즘 세계에는 그 K 열풍이 일고 있죠. 뭐 K-팝, K 음식, K 뷰티, K 자동차, K 문화, K 뭐 영화 등등. 그래서 코리아의 K를 따서 그러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열풍을 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사실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했고 한국인이 참여하고 노래도 불렀고 K-팝이 좀 등장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도 한국의 문화, 소위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았고, 한국인이 또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다들 좋아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에서 음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 빌보드 차트라는 곳에서 높은 순위도 오르고, 해외에 또 유명한 가수와 콜라보 공연, 음악도 제작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유명한 가수, 특히 이제 요즘 뭐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실 아이돌이라는 뜻이 뭐 우상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 그들이 등장을 하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그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팬들은 가수의 노래, 춤, 뭐 패션, 생활, 취미, 뭐 음식, 가는 곳까지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유하고 그것을 따라하죠. 따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저작권이 있어서 뭐 표절 시비가 붙는 게 아닌다거나, 혹은 뭐 특허 상품으로 되어서 특허 상품이 등록된 게 아니라면 모방할 수도 있고요. 뭐 따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또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흔히 일어나요. 기업의 어떤 제품에서도, 사회의 어떤 방향 속,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위인전이나 유명한 사람의 책, 일대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그 모습을 따라 해보려고 하고 노력도 합니다. 누가 뭐 1년에 몇 억 벌었다는 책을 썼다더라. 그러면 막 그 책 보면서 나도 돈을 한번 벌어볼까 알아보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하고 어떤 이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좋은 것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 나한테 해를 끼치는 옷인데 그래도 그저 좋아 보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면서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는 것일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줘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나온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사실 뭐 지식, 지혜, 그냥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도 구조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죠.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는 그 어린 팬들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성공가, 유명한 사람, 위인, 이런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으로 내 안을 막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나가는 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보고 내 감정과 기분과 이성과 지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런 내 기준을 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본받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를 보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하면 겸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그 위치에 충분히 계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주인에서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헛된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말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가장 높아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상사에게 인정받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선생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쉽게 용납하지 못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인정받는 것도 포기하시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긍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우리가 따라가고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9절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주인이다, 우리의 주시다 라고 시인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십니다. 낮아졌다고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낮아짐 뒤에 있는 높아짐이 있다는 것.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나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모방하고 내가 잘났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거짓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낮은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망 욕심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욱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아니 사실 성령 받기 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 받기 전까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인간들,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이 나라의 왕 되면 우리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걸 두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가는 중에 그들끼리 토론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토론했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34절에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에 대해서 쟁론, 말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자기 그룹, 그 제자 그룹 안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 서열을 막 따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진짜 왕 되시면 누가 첫 번째 자리냐, 누가 두 번째냐,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다퉜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올라가고 싶어해요.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올라가서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는 길을 통해 진짜 높아짐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 한 번 덜 하고, 양보 한 번 더 하고, 섬김 한 번 더 하고, 겸손 한 번 더 되새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려가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